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게 해라. 너희는 아버지 쪽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내라. 그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를 모두 보내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른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아를 보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삽밧을 보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보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을 보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보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를 보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을 보냈다.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를 보냈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을 보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를 보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흐비를 보냈다.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을 보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도록 모세가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도록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네겝으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는 산지로 올라가세요. 그 땅이 어떤지 알아보세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어떤지도요.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도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어떤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어떤지 야전 막사가 많은지 요새화되었는지도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요. 용기를 내어 그 땅의 열매도 가져오세요. 그 즈음은 포도의 첫 열매가 나는 때였다. 그들은 친 광야에서 하맛 길목에 르홉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살펴보았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갔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앞서 세운 곳이다. 그들은 또 에스골 마른 시내까지 갔다.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하나를 잘라다가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둘러매었다.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다. 그곳은 에스골 마른 시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잘라서 가져온 포도송이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 땅을 살펴보고서야 돌아왔다. 40일이 지나서였다.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에게 나아갔다. 바란 광야 가데스로 간 것이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무리에게 보고하고는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리신이 우리를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다만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도시는 아주 튼튼하고 매우 큽니다. 아낙 사람들도 거기서 보았습니다. 아말렉이 네겝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르단가 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달래려고 모세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정말 해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다. 그 백성에게로 맞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살펴보고 온 땅을 두고 나쁜 말을 쏟아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건너가서 살펴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본 백성은 모두 키가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14장. 온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날 밤에 백성이 울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무리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요.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이런 땅으로 데려와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는 겁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약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무리는 또 서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 앞에 엎드렸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온 사람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에게 말했다. 우리가 건너가서 살펴보고 온 땅은 참으로 매우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요. 여호와께 맞서 대들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서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무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무례하게 대하려는 거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온갖 증표가 있는데도 그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는 거냐? 내가 돌림병으로 그들을 때리고 몰아낼 것이다.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지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겠지요. 자신들이 이렇게 들었다고요. 여호와여, 주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여, 또 주님이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과 눈까지 마주쳤다고요.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었다고요. 주님이 그들 앞에서 가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그런데 주님이 이 백성을 한 사람 죽이듯이 죽이신다면 주님의 소문을 들은 민족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들에게 주기로 굳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잡아 죽였구나. 주님의 능력을 이제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호와는 참을성 많고 사랑이 많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 손자 3세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린다. 이집트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듯이 주님의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해 주마.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걸고 분명히 말해두마. 모든 사람이 내 영광을 보았다. 또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증표를 보았지. 그러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굳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가짐이 달라서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가 다녀온 땅으로 데려다주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까 내일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거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나쁜 무리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이다.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나에게 투덜거렸기 때문이다. 너희를 거기 살게 해주겠다고 내가 손을 들고 굳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식들이 약탈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내가 그 땅에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면 그곳이 너희가 마다했던 땅인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널브러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먹이면서 너희가 노란한 죄의 짐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날수인 40일에 맞추어 이리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제서야 내가 돌아섰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한데 모여 나에게 맞서는 이 나쁜 무리 전체에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끝장날 것이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모세가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두고 나쁜 말을 쏟아냈다. 그래서 온 무리가 모세에게 투덜거리도록 만들었다.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 나쁜 말을 쏟아내고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 땅을 살펴보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알려주자 백성은 매우 슬퍼했다.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다. 우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그대들은 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어깁니까? 그렇게 해서는 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올라가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그대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요. 거기에는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대들은 칼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대들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방지게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와 모세가 진영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러자 그 산지 사는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부수었다. 호르마까지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무찔렀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일러두어라. 너희가 살 땅 곧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너희가 들어갔다고 하자. 그러고는 불사르는 제물 곧 다 태우는 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치려 한다고 하자. 단단히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나 마음에서 우러나거나 또는 너희의 명절을 맞아서 바치려 한다고 하자. 그래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를 풍기도록 소나 양을 바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치는 사람은 곡식 제물로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기름 1리터에 섞는 것을 바쳐야 한다. 또 붓는 제물로는 포도주 1리터를 다 태우는 제물이나 희생 제물에 곁들여 바쳐야 한다.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수장에 곁들여서는 곡식 제물로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기름 1.3리터에 섞는 것도 바쳐야 한다. 또 붓는 제물로는 포도주 1.3리터를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친다고 하자. 단단히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나 여호와에게 바치는 평화 제물로 그렇게 한다고 하자. 그러면 수송아지에 곁들여 곡식 제물로 고운 밀가루 6.6리터를 기름 2리터에 섞은 것을 바쳐야 한다. 붓는 제물로는 포도주 2리터를 바쳐야 한다. 불사르는 제물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를 풍기게 해야 한다. 황소 한 마리나 수장 한 마리나 어린 수장이나 염소를 바칠 때도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수가 얼마든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바쳐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토백이는 누구든지 이런 제물을 이렇게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를 풍기도록 불사르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그네가 너희 곁에 머물고 있거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자. 그도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도록 불사르는 제물을 바치고 싶어 한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가 바치듯이 그들도 바칠 수 있다. 너희 모임에서 지킬 규정은 한 가지이다. 너희에게나 너희 곁에 머무는 나그네에게나 그러하다. 너희 자손 대대로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그네도 여호와 앞에서 지킬 영원한 규정이다. 한 가지 법규, 한 가지 법령이 너희에게 있을 따름이다. 너희 곁에 머무는 나그네에게도 그러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일러두어라. 내가 너희를 데려다 줄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다고 하자. 너희가 그 땅의 음식을 먹을 때 너희는 여호와에게 예물을 올려드려야 한다. 천 밀가루로 만든 둥근 빵을 예물로 올려드려야 한다. 타작마당의 예물처럼 올려드려야 한다. 천 밀가루를 너희 자손 대대로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실수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일러준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자. 여호와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와가 명령한 날로부터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자. 무리는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온 무리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다 태우는 제물로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를 풍기게 해야 한다. 그에 덧붙는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도 법령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의 죄를 없애는 예식을 치러서 그들이 용서받게 해야 한다. 그것은 실수였고 그들이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고 여호와에게 불사르는 제물로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죄 없애는 제물도 여호와 앞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그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실수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를 죄 없애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한 사람이 실수로 지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없애주는 예식을 치러 그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가 용서받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토박이든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그네든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두고서는 법규가 한 가지여야 한다. 토박이든 나그네든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잘려나갈 것이다. 잘못이 그에게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주워 모으는 것이 사람들 눈에 띄었다. 그가 나무를 주워 모으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무리에게 그를 끌고 갔다.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무리가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온 무리가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에게 일러주어 그들이 자손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옷자락 술에는 푸른 보라색 털실 끈을 덧붙이게 하여라. 너희에게는 이 술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들을 모두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너희의 마음과 눈을 따라가지는 마라. 그 마음과 눈을 따라 너희가 놀아나고 있다. 너희는 나의 명령들을 모두 기억하고 지켜서 너희의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16장 고라흐는 이스하르 아들이자 그하스 손자이자 네의 증손자였다. 그가 엘리아브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무리를 지었다. 이들은 누우베는 손자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250명이 함께했다. 무리의 우두머리들로 모임에서 뽑힌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려고 모여들어 따졌다. 당신들 너무하시네요. 무리가 모두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여호와께로 모인 무리 위에 왜 당신들이 올라서려는 것입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고라흐와 또 그와 함께 몰려든 사람 모두에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여호와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 딸린 사람, 거룩한 사람인지, 여호와께서 누구를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인지요. 여호와께서는 친히 뽑으신 사람을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고라흐 그대, 또 고라흐와 함께 오신 그대들 모두 이렇게 해보세요. 그대들이 제단 불 옮길 때 쓰는 들통을 가져오세요. 내일 거기에다가 불을 담고 여호와 앞에서 그 위에 향을 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뽑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너희 사람 그대들 너무하십니다. 고라흐에게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 사람 그대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서 그대들을 갈라내어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그대들한테는 너무 하찮은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에서 맡은 일을 하고 무리 앞에 서서 무리를 섬기게 하신 것도 그런가요? 여호와께서는 고라흐 그대와 그대의 모든 형제 네 사람들을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제사장 자리까지 노리는군요. 그리하여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맞서려고 모여들었군요. 아론 형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대들이 그분에게 투덜거립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식 흐르고 꿀이 있는 땅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멋대로 우리 위에 올라서서 지배자 노릇하려는 것입니까? 당신은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들판이나 포도밭을 차지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눈먼 사람처럼 만들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노여움으로 뜨겁게 불타올라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들의 재물 쪽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흐에게 또 말했다. 내일 그대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 앞으로 오십시오. 그대와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론 형님도 오실 것입니다. 그대들은 각자 들통을 챙겨서 그 위에 향을 두십시오. 각자 자기 들통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250개의 들통을요.
고라후 그대와 아론 형님도 각자 자기 들통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들통을 가져와서 거기에 불을 답고 그 위에 향을 두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섰다. 고라후가 그들에게 맞서 만남의 천막 입구에 온 무리를 불러 모았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무리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무리 가운데서부터 떨어져 나오너라. 내가 그들을 잠깐 사이에 끝장내 버릴 것이다. 그들이 엎드려 아뢰었다. 하나님, 모든 생명체에 생명의 숨결을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노여움은 온 무리에게 터뜨리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무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고라흐와 다단과 아비람이 머무는 천막 둘레에서 물러나십시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뒤따랐다. 모세가 무리에게 말했다. 이 나쁜 사람들의 천막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의 모든 죄에 휩쓸려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딸린 것이라면 무엇에든 닿지 않게 하십시오. 무리가 고라흐와 다단과 아비람이 머무는 천막 둘레에서 물러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와 자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신들의 천막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말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그대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통 죽는 방식으로 이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시다. 또 모든 사람이 보통 벌받는 방식으로 벌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신다고 합시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들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무례하게 대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 아래에 있던 땅이 갈라졌다.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고라흐에게 딸린 사람과 그의 재산을 모조리 집어삼켜 버렸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사람들이 모조리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다. 땅이 그들 위를 덮고 그들은 모임 한가운데서 사라져버렸다. 그들 둘레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달아났다. 땅이 우리도 집어삼키겠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향을 바치고 있던 250명을 삼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주어 불타고 있는 데에서부터 들통들을 끄집어내라. 불은 멀리 흩어 뿌렸다. 그 들통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들통들은 가져다가 두들겨 넓게 펴서 제단을 입히는 얇은 판으로 만들어라. 그들이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쳐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거라. 엘르아살 제사장은 불에 죽은 사람들이 바친 노뜨통을 가져다가 두들겨 펴서 제단을 입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워 바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흐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 무리가 모여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몸을 돌렸는데 거기 구름이 그 천막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천막 앞으로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무리에게서 물러나가라. 내가 그들을 잠깐 사이에 끝장내 버릴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들통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을 거기에 담고 향을 피우십시오. 서둘러 무리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십시오. 노여움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모임 한가운데로 달려갔는데 아뿔싸 이미 백성에게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아론은 들통불에 향을 피우고서 백성의 죄를 없애주었다. 그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니 재앙이 멈췄다. 고라흐의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 말고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재앙이 멈추자 아론이 만남의 천막 입구에 모세에게 돌아왔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